182장이지요. 182장 우리 5절 다 같이 합니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성도를 사랑하십니다. 네, 알리는 말씀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프린트를 조금만 했어요. 여러분 그 카톡으로 보내드린 내용을 참고하셔도 되겠습니다. 오늘은 주연절이 지나고 6번째 주일이 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활동을 기억하고 묵상하면서 여러분의 일상이 경건한 삶이 있기를 바랍니다. 2월은 우리 새벽 기도회를 드리는데 긍정의 달 이런 모토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모든 상황을 긍정적으로 우리가 좀 생각하면서 현실에 적응하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긍정적인 마인드, 긍정적인 생각들 좀 중요하다 생각이 되고 365일 말씀 따라 하는 책자 다 갖고 있죠? 여러분 얼마나 지금 묵상들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다못해 하루에 그 제목이라도 좀 봐요. 매일매일 한 장씩. 오늘은 2025년도 들어서 47일째가 됩니다. 이 말씀을 하루하루 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14일이죠. 14일에 우리 이의경 군이 졸업을 했습니다. 카이스트고 전기전자공학을 전공을 했는데 여러분 서로가 축하해 주시고 함께 기쁨을 나눠 주시기를 바랍니다. 현재 우리 대통령의 탄핵 변론이 막바지에 이르게 되었는데 여러 가지 부정하고 거짓된 일이 없이 정의로운 방법 안에서 우리 국가가 정말 이로운 이런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고정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제 우리 다 같이 주학에 맞추어 묵도하겠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아멘. 존귀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 이 거룩한 주일에 주 앞에 머리 숙여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의 믿음의 크고 작음을 아시는 주여, 비록 작은 믿음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의 심령이 복되고 은혜가 넘치고 기쁨이 충만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우리 각자의 심령에 깊이 임하는 복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추운 계절에도 국가의 안위와 안보를 위하여 수고하는 육해 공군과 또 우리 해병대를 비롯한 모든 특수부대의 요원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기억해 주셔서 저들의 수고가 헛되지 말게 하시고
나라의 안위와 안보가 안정할 수 있도록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원근 각처에 주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마다 신령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25장을 부르겠습니다. 25장 찬송입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쁨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아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보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흠모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57번에 있는 시편 130편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57번 시편 130편 말씀.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의 주의 말씀을 따르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564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예수께서 오실 때에 그 귀중한 봄에 하나라도 남김없이 다 찾으시리. 새별 같은 그 봄에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찬란 봄에 빛난 봄에 주 예수의 봄에 하늘나라 두시려고 다 거두시리. 새별 같은 그 봄에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주를 사랑하는 아이 이 세상에 살 때 주의 말씀 순종하면 참 보배로다. 새별 같은 그 봄에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부족한 종이 입을 열어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을 살아온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에 우리는 열심히 살았고 부지런히 활동하였으며,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정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며 살아온 줄 압니다. 그럼에도 혹여나 우리가 부족한 점이 있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미흡한 점이 있었다면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들로 하여금 지혜 가운데, 건강 가운데 다가오는 한 주간은, 또 우리에게 전개된 장래에는 더욱더 부지런히 우리의 일을 잘 감당함으로써 이후에 후회가 없고 잘했다 자부심 있게 칭찬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의 일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거룩한 주일에 주께 예배드리게 된 것은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인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작지만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또 그 믿음 위에 예배드릴 수 있는 환경을 주시고 시간을 주시고 또 그러한 마음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음이 있고 믿음이 있어도 환경이 여의치 못하면 예배할 수가 없고, 아무리 좋은 환경이라 할지라도 믿음이 없다면 또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가 없는데, 주여, 저들에게는 큰 믿음이든 작은 믿음이든 믿음을 갖게 하시고 또한 예배에 동참할 수 있는 의지를 주셨으니 참으로 감사 또한 감사합니다. 바라옵기는 우리에게 이 작은 믿음이 더욱 큰 믿음으로, 더 굳건한 믿음으로, 더 확실한 믿음으로 만들어져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느니 주를 바라보며 주께 영광되는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의 인생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주간에는 우리 지체들 가운데 90 생일을 맞은 자도 있고, 또 대학을 무사히 졸업한 사람도 있고, 또 새로이 직장에 처음으로 출근한 사람도 있으며, 이런저런 모양으로 기쁘고 슬픈 일, 그리고 밝은 일, 어두운 일,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난 심령들이 있습니다. 주여, 저들에게 그 기쁨은 배나 즐거운 일들로 넘쳐나게 하시고, 저들의 슬픔은 배나 더 감소되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에는 눈물도 슬픔도 고통도
애곡함도 없을 것이라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대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바라보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천국 백성 된 삶을 이 땅에서도 잘 경주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하는 각 처에 모인 성도들을 위하여서 기도하오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시오며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주의 사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여서 하늘의 신령한 꼴로 먹이고 마시는데 부족함이 없는 생명의 예배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잘 듣고 새 힘 얻는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12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2절에서 21절.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는요 6장을 부르시면서 본문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찬송가 6장입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오늘이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 시간에도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봉헌하였습니다. 이 예물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잘 생각하고 기억하고 감사를 할 줄 아는 우리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되, 이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께서 깨달음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으로 금생과 내생에 있어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날마다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의 신실한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드리는 일이 없게 하시고 자원함과 감사한 마음으로 기쁨으로 드려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우리의 심령,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말씀하심처럼 우리가 세상에 물질적으로 잘되는 것도 정말 중요하고 필요하겠으나 먼저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 장하다, 칭찬받고 인정받는 참 복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말씀에 큰 은혜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놀라우신 성호를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샛별 이야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 가운데 특별히 10몇 절이죠. 19절에 보면 우리 한번 19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는 말씀이 있지요. 여기서 샛별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가운데 할머니로부터 옛날 이야기를 들어보신 분 한번 손들어 보세요. 할머니한테 이 이야기를 들어본 기억이 없어요? 한 사람 있네. 그럼 엄마에게 이야기를 들어본 기억이 있으신 분 한번 손들어 보세요. 네, 한 사람밖에 없네요.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할머니나 어머니로부터 옛날 이야기든 좋은 이야기든 이야기를 들어보지 않으신 분 한번 손들어 보세요. 한 사람도 없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이죠? 옛날 이야기는 아니라 좋은 이야기. 그래요. 여러분은 어떤 이야기든지 다른 사람들로부터 이야기를 들었죠. 그리고 또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 이야기라고 하는 것은 일상의 이야기일 수도 있고 지나간 과거의 이야기일 수도 있고 또 전설과 같은 어떻게 보면 소설과 같은 그런 공상과학과 같은 그런 이야기가 있는가 하면 우리가 직접 보거나 경험하지는 못했지만 저 멀리서 있었던 사실의 이야기를 그 경험자에 의해서 마치 증언하는 것과 같이 그 이야기를 듣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 면에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뭘 하고 있어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 예배의 순서에 의하면 뭘 하고 있죠? 설교를 하고 있어요. 이 설교라고 하는 게 뭔가? 여러분 설교가 뭐라고 알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샛별 이야기. 샛별 이야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전하고자 합니다. 자, 샛별이 뭐예요? 샛별. 샛별 하면 여러분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샛별. 뭐가 샛별이에요? 동트기 전에 떠오르는 새벽별. 그게 뭐예요? 샛별이에요. 다시 말하겠습니다. 새벽에 동트기 전에 떠오르는 별을 뭐라고 한다고요? 샛별. 그 샛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샛별을 일컬어서 성경 해석가들이나 일반 과학자들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샛별을 금성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비너스, 금성을 영어로 뭐라고 그래요? 비너스라고 그러죠. 비너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이 옳은가 그른가 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옳다 그르다 말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샛별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 원어적인 면이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교훈이 뭐냐 하면 The Bright Star예요. The Bright Morning Star. 자, The Bright라는 건 뭐예요? 밝은 별이라는 거예요. Morning Star는 뭐예요? 아침에 떠오르는 별.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새벽에 동트기 전에 떠오르는 별, 그게 샛별인데 그 별은 깜깜한 밤중에 밝아오니까 한밤중의 별보다도 밝기가 더 밝아 보일까요? 어두워 보일까요? 밝아 보여요. 그래서 The Bright Morning Star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는 게 오늘 이 샛별이에요. 그런데 전통적으로 이 샛별이 의미하는 바는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바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을 여러분 쭉 읽어보셨겠지만은 우리에게는 확실한 예언이 있다 말씀을 하면서 이 예언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라고 얘기함으로써 여기 확실한 예언이라고 하는 말이나 또 샛별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감추어진 언어로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곧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비유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말씀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전 이해를 가지고 성경을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세상이 어두운 세상 같아요? 밝은 세상 같아요? 여러분 분명히 얘기합시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밝다, 어둡다? 어두워요? 그 동네는 저 북한과 같은 깜깜한 동네인가 보죠? 다시 물어봅시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밝은 세상이에요? 어두운 세상이에요? 밝다 못해 눈부신 세상이에요. 그런 것 같아요? 안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우주공간을 나가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주공간에서 우리 지구를 찍은 사진이나 동영상을 보면 우리 지구가 얼마나 환하고 밝고 찬란한지 알 수가 없다고 해요. 그런데 100년 전에 이 지구가 그랬을까요? 500년 전에 이 지구가 그랬을까요? 1000년 전에 그랬을까요? 깝깝한 이야기예요. 그죠? 1000년 전, 500년 전, 불과 100년 전만 해도 우리 지구는 지금과 같이 밝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실은 우리가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근데 오늘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의 지구촌이라고 하는 것은 상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밝고 환한 세상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긍정이 되십니까? 또 아직도 어두운 지역을 더 밝히기 위해서 우리 지구촌 각 나라, 각 국가별로, 각 민족별로 계속해서 연구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에너지 연구예요. 어떻게 하면 에너지를 잘 생산해서 에너지의 영향을 덜 받으면서, 그러니까 에너지 소비에 대한 부담, 거기에 대한 영향을 덜 받으면서 밝게 살고 힘있게 살고 또 파워풀하게 살까 연구하는 게 에너지 연구잖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에너지 개발을 해 가고 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우리 지구는요, 정말 살만한 행성이고 정말 찬란하게 밝은 행성으로 우리가 지금 진행 중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의가 되시죠? 공감도 되실 거예요. 그런데 다시 묻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어두운 세상일까요? 밝은 세상일까요? 아까 얘기했던 분이 여전히 어두운 세상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왜 어두워요, 이 세상?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실지 모르지만
이 세상은 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또 문명적으로 보면 갈수록 발달하고 갈수록 발전하여서 고대 말씀드린 대로 더 브라이트 월드라고 할 정도로 우리 지구촌은 밝고 환하고 찬란한 그런 지구가 되고 있음이 사실이고, 어느 나라를 가보아도 이전 시대보다, 이전 세대보다 더 문명적인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틀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이 세상은 갈수록 어둡다, 말세다, 세상 다 됐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심리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이 의식적인 면에서 세상이 어둡다고 하는 의식이 많은 사람들에게 있음을 보게 돼요. 자, 지금 제가 여러분 앞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 이야기가 맞아요? 틀려요? 허허, 그러면 제가 다시 묻습니다. 여기 60대가 계신데 60대가 맞아요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에 30대가 있는데 30대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고개를 끄덕끄덕끄덕 들어하시는 거 보니까, 그러면 한 세대가 차이 나는데도 불구하고 30년 차 한 세대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바가 세상 참 어둡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것이? 우리가 문명적으로는, 세상살이 물리적으로는 점점 밝아지는 것이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살림살이, 우리의 의식주 생활은 점점 좋아짐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영적인 삶, 우리의 정신적인 삶, 우리의 심리적인 어두움은 점점 어두워지고 있다? 아이러니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최근에 지구 멸망 시계라고 하는, 그걸 뭐라고 그러죠? 영어로? 먼툰이라고 그러죠? 지구 종말을 알리는 시계라고 해가지고 50년대부터인가요? 이 과학자들이 지구의 종말이 마지막 종점이라고 하면 오늘날 지구가 지금 어디까지 왔는가를 계측하는 시계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거 알아요? 몰라요? 그 시계가 15분 전, 10분 전이었을 때가 우리 시대에, 우리 세대에 보아왔던 시계였는데 올해 들어서 이 시계, 종말 시계가 어디까지 간지 아십니까? 작년도만 해도 90초까지 임박했다고 해요. 근데 한 해가 지나면서 현재 지구 종말 시계는 89초 전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리고 있다고 해요. 제가 묻습니다. 시계는 전진합니까? 후진합니까? 시계는 전진하는 것이 순리입니까? 후진하는 것이 순리입니까? 역사는 전진하는 것이 순리입니까? 후진하는 것이 순리입니까? 순리를 막으면 영리입니까? 순리입니까? 순천자, 흥이요. 역천자, 망이라 하는 우리의 동양사상, 동양철학, 동양의 경구가 있지요. 그렇다라고 하면 지구는 멸망하는 게 순리입니까? 거꾸로 돌아가서 그 순리를 영리로 바꾸는 것이 순리입니까? 그러면 지구는 멸망하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그 어떤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생각 가운데 있습니까? 저는 오늘 무슨 이상한 궤변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이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샛별의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하나 상기하기 원하는 이야기가 또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방금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564장 찬송이에요. 여러분 이 찬송가 모르는 사람 한번 손들어 보세요. 잘 모르는 사람이 있죠? 네, 있어도 상관이 없어요. 이 찬송가는 200년 전에, 그러니까 200년 전이면 몇 년도죠?
800년대죠. 1800년 초반부터 중반을 살았던 한 사람이 작사를 한 곡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200년 전에 작사가 된 이 곡인데 2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는 이 찬송을 지금 부르고 있어요. 이 작사자는 45살경에 아내를 잃었답니다. 그의 신부는 목사님이셨대요. 목사로서 40 중반에 아내를 잃었으니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가 조기 은퇴를 한 것 같아요. 은퇴를 하고서는 초야에 묻혀서 살면서 여러 가지 찬송 시를 지어서 작사를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곡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회중 찬송가에서는 이 찬송가를 어린이가 부르는 어린이 찬송가로 분류해 놓고 그렇게 부르고 있는 찬송입니다. 그런데 어린이만 부르는 찬송가냐? 그거는 아니에요. 저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나이가 지금 30대도 있고 60대도 있다고 그랬죠. 우리 가운데 여기 100세가 있다고 합시다. 이 100세가 난 분은 하나님 나라에 가면 어떤 사람이 될까요? 하나님 나라에 가면 100세 된 자가 어린아이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인생은 어떤 존재예요? 모두가 어린아이와 같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이기 까닭에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는 자녀요. 하나님의 피조물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면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존재일까요? 그냥 뭐 볼품없는 존재일까요? 저를 한번 보실래요? 여기 내 아들이 있고 딸이 있어요. 아버지가 볼 때 내 아들, 내 딸이 귀한 존재로 보일까요? 허접한 존재로 보일까요? 그 집에 아들, 딸 있어요? 아들, 딸 없으면 말을 하지 마요. 아들, 딸이 있어야 그거를 알지. 앞으로 이제 아들, 딸 낳게 되면 그 자녀들에 대한 부모의 심정이 어떤지를 이제 경험할 때가 올 거예요. 실례지만 자녀 생산 얼마나 계획하고 있으세요? 아빠가 얘기해 보실까? 예, 뭐 계획한 대로 하시되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피하지 마세요. 중요한 거는 뭐냐면 저를 보세요. 아버지가 볼 때 자식이 귀한 존재 같아 보일까요? 귀하지 않은 존재 같이 보일까요? 귀한 존재로 보일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세요. 오늘 이 찬송가를 보니까 예수께서 오실 때에 뭐라고요? 그 귀중한 보배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배가 뭡니까? 보배가 뭐예요? 저에게 보배가 뭐냐고 물어보면 저도 알기는 알겠는데 뭐라고 잘 못 얘기할 것 같아요. 보배가 뭔가 제가 한번 그대로 여러분 앞에 사전적인 얘기를 해줄게요. 보배, 아주 귀하고 소중한 물건 그렇게 했어요. 저를 보실래요? 여러분은 어떤 존재라고요? 아주 소중한 귀하고 소중한 물건. 여러분이 물건이에요? 우리가 사람을 표현할 때 물건 났네, 물건 났어 이런 말 하지요. 그 물건은 어떤 표현이에요? 한 사람의 인물됨과 그의 인격과 그의 능력을 평가할 때에 그를 사물 하나의 말 그대로 물건 취급해서 물건이 아니라 그를 하나의 인격체로 대전제하면서 그의 큰 인격됨을 사물화해서 표현하는 게 물건이에요. 그죠? 그래서 다시 보배라는 단어를 찾아보니 보배는 아주 귀하고 소중한 물건 외에도 아주 귀하고 소중하여 꼭 필요한 사람이나 물건 따위를 비유적으로 이루는 말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 예수께서 오실 때 그 귀중한 보배라는 건 뭐예요? 그렇게 소중한 존재인 우리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을 찾으신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예요? 너무나 소중한 존재다 하는 거예요. 다 같이 우리 손가락을 이렇게 펼쳐볼까요? 자, 손가락 이렇게 펼쳐보세요. 하나, 둘, 셋, 네 번째 손가락 봅시다. 자, 반짝반짝 한번 해보세요. 반지가 있으신 분, 없으신 분, 저를 내려보세요. 여러분 반짝반짝하는 이게 무슨 반지예요? 결혼 반지. 이거
귀해요, 귀하지 않아요? 이것이 얼마짜리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해요. 이것이 가지는 가치가 중요해요. 분명히 얘기합시다. 비싸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안 비싸면 안 좋아요? 여러분, 옛날에 없이 살던 시대에는요, 결혼 예물을 여기다가 저기 가가지고 뭐 잎사귀, 굵은 줄기 있잖아요. 그거 따다가 이렇게 해놓고 각시야, 신랑아, 그렇게 하면서 결혼을 했던 시절도 있었다 그래요. 잘 보세요. 이 가락지의 돈의 가치가 중요한 것도 분명히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이 가락지가 의미하는 의미가 뭐예요? 나는 한 남자의 여자다. 나는 한 여자의 남자다. 우리는 어떤 사이다? 결혼한 부부 사이다를 표현하는 가치 있는 그 가치 때문에 이게 소중한 거잖아요. 자, 열 보세요. 나는 결혼한 남자, 결혼 안 하는 남자. 결혼한 남자 손가락에 가락지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가락지도 없는 나는 결혼 안 한 남자예요?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요. 더 중요한 거는 결혼했다는 그 자체가 더 중요한 것이지만 그 결혼한 것을 가치로 표현해내는 이 가락지는 소중해요, 안 소중해요? 소중해요. 이렇게 소중한 가치가 있는 이것에 비유할 바가 안 되는 것이 뭐예요? 우리의 존재됨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됨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라고요? 오늘 찬송가에서 얘기한 것처럼 보배와 같은 존재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의 존재함은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주님 앞에서 정말 잃어버리기 괴롭고 없어서는 아니 되고 정말 있어야만 하는 반드시 필요한 존재로서의 가치가 있는 존재다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잘 보세요. 여기 있는 이 반지가 어디로 갔을 것 같아요? 자, 봐요. 우리 신랑 신부 된 사람들 이거 귀해요, 안 귀해요? 귀합니다. 귀하잖아요. 근데 이 반지를 막 끼고 다니기가 이거 아까운 생각 들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소중해가지고 잘 보관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없어요? 웬만한 사람들은 그냥 끼고 다니는데 여기 보세요. 이 모자란 사람이 이거 아끼고 싶어가지고 평소에 이걸 어떻게 했겠어요? 잘 보관한다고 안 끼고 다녔어요. 그런데 어느 날 주일을 앞두고 목욕을 해야 되겠어서 목욕탕을 갔어요. 근데 그 목욕 가기 전에 안 끼고 가던 반지 생각이 났네. 그래서 반지를 끼고 갔네. 첨벙첨벙 신나게 목욕을 하고 왔네. 이거 완전 허전해요. 어디 갔을까요? 잃어버린. 여러분, 제가 반지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잃어버린 반지 얘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잘 들어보세요. 저와 함께 여러분이 공감대를 형성했던 것. 이 반지는 물질의 가치, 경제적 규모의 가치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이 반지가 무엇이기 때문에 중요해요? 결혼 반지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이 중요한 반지를 잃어버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혼나요. 혼나요. 제가 혼났을까요? 안 혼났을까요? 참 감사한 것은 내가 그 복덩이 같은 게 아내가 욕 안 하더라고요. 불쌍히 여기더라고요. 긍휼히 여기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앞에도 있지만 고맙게 생각해요. 이거 기분 나빠하고 사사건건 이거 가지고 서운해하고 욕하고 하면 나 어떻게 될까요? 아마 머리가 지금 엄청 허해졌을 거예요. 근데 나 지금 머리가 허해요, 안 허해요? 여기 보면 약간 허했지만 그게 허해지. 감사합니다. 잘 봐요.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 그렇게 중요한 결혼 반지는 흘러 떠내려가서 빠져서 나도 모르게 어디선가 잃어버려도 이거 없다고 우리 결혼 관계가 무효됩니까? 이거 없다고 못 삽니까? 이거 없다고 우리가 결혼 사이가 망쳐집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의 가치를 위해서 만든 소중하지만 귀한 물건이기 때문에 이게 없어도 그만이에요. 그죠?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함을 받는 것은 무엇과 같은가? 우리 하나님 자신이 그 자신의 모든 피와 물을 쏟으시어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속죄해 주신 그 은혜의 값으로 하나님의 자녀, 곧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에 다른 제반 그 어떤 종교에서도 찾을 수 없는 놀라운 은혜와 가치와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총이 내재하는 것이에요. 아멘. 그것을 믿고 영접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가? 여전히 그것을 알지 못하고 부정하고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는가?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자신이 계산할 몫이다 하는 거예요. 그런 까닭에 마지막 언젠가는 반드시 종말이 있을 텐데 아까 잠깐 얘기했죠? 지구의 종말이 89초 전이라는 건 다 됐단 얘기예요? 덜 됐단 얘기예요? 다 됐단 얘기인데 그렇다고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종말을 얘기하면서 겁주려고 하는 겁니까? 그건 아니에요. 이 89초 남은 지구의 종말이 앞으로 1000년이 갈지 10,000년이 갈지 아니면 1시간 뒤에 끝날지 우리는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다만 이 날과 시는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 저의 페이스북을 여러분 한번 살펴보기 바랍니다. 어젯밤에 제가 올린 것 같아요. 거기에 보면 지금 우주의 천체 그리고 각 상황들을 연구하는 전문 과학자들이 이렇게 운영하는 사이트가 있나 봐요. 그런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불과 2월 들어오기 전 작년 말과 올해 초에 우리 지구에는 유성이 4-5개가 달려왔었나 봐요. 그 상황을 시뮬레이션으로 그래픽한 이미지를 올렸더라고요. 모르긴 하여도 그것이 도착하기 전에 그것을 세상에 펼쳤으면 지구가 어떻게 됐을까요? 온 나라가 난리가 됐을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야말로 공포의 영화, 우리 그 공포의 재난 영화 많이 봤죠? 그와 같은 상황들이 아마 반복이 됐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지금은 다 끝난 뒤라 그걸 공개도 돼야 되니까 공개했나 본데 그게 있더라고요. 수많은 80억 인구가 이 지구촌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 중에 지구에 되어지는 일들, 지구를 주변으로 생기고 있는 이 엄청난 우주에 펼쳐지는 상황들에 대해서 그래도 비교적 조금 더 앞서서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은 몇 프로나 될까요? 여러분 상상에 맡길게요. 지난 주간에 우리 이의경 우리 형제가 졸업을 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그래도 내노라는 학교에 그것도 전자를 전공한 그것도 우수 학생으로 졸업했어요. 그런 학생들도 아마 어쩌면 저보다도 더 많은 지식을 갖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 과학시대, 과학기술이 넘치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오늘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샛별의 의미를 우리가 모르고 살아간다면 참으로 그것은 유감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세 번째 이제 얘기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밝은 세상이다, 어두운 세상이다. 어두운 세상이다 얘기했어요. 왜 그런 얘기를 했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느끼는 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어둡다라고 느껴진다면 지구과학자들, 우주과학자들, 그리고 지구 종말을 예견하고 있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 지구의 종말이 그야말로 임박한
종말의 시기에 있기 때문에 마치 밝아오는 아침 햇살 전에 어두운 새벽별과 같은 그런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이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이렇게 지금 세상이 어둡습니다 라고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이때 우리가 바라봐야 할 새벽별과 같은 존재는 누구인가?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고 참으로 의지해야 될 샛별 같은 존재는 누구인가? 그분이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오늘 이 베드로후서는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베드로후서 1장으로부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면 1장에서부터 여기 10 몇 절이에요? 11절까지는 베드로가 이 서신을 받아보는 사람들에게 한마디로 얘기하는 겁니다. 따라서 합시다. 여러분은 주님에게 부르심을 받았고 택하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저를 보세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들임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 그 주님께 택하심을 받은 자들인 줄 믿습니까?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한 가지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르심에 합당하지 아니한 자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 얘기한 것처럼 토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부르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르심에서 택하심을 받지 못했다면, 성경이 얘기하는 부르심과 택하심은 동시적인 사건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라는 것,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주어진 무엇 때문에? 의지의 자유. 그걸 자유의지라고 해요. 자유의지라고 하는 인간에게 주어진 그 의지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 받고 택하심 받은 바에서 미끄러질 수가 있어요, 없어요? 떨어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실족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대단히 미안한 얘기지만 그것이 실제 하는 우리 인간의 역사, 우리 개인의 주어진 자유라는 거예요. 근데 이 자유를 잘 지키고 유지하면 어떻게 돼요? 자유로운 인생, 진리 안에서 자유로운 백성이 될 것이지만 이 자유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죄악 가운데 빠진 여전히 사단의 밥이 되어서 지옥불 백성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까닭에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해야 돼요? 지키고 보존하기 위하여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주 앞에 예배하며 생명의 말씀, 하늘의 메시지, 하나님 말씀을 이야기하는 주의 종들로부터 그 이야기를 통해, 그 말씀을 통해 새 힘을 얻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저는 여러분 앞에 뭐 하고 있다고 그랬죠? 설교 혹은 말씀 증거 이런 얘기하지만 저는 이 설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방법, 그 형식을 무엇을 통해서 하고 있어요? 이야기를 통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의 이야기를 여러분 들으면서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와닿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을 것인데 제가 바라고 축복하기는 이 모든 이야기가 여러분의 영혼의 울림이 되고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생명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넘치는 만복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 다음에 보세요. 12절에 보니까 나는 여러분이 부르시고 택하심 받은 것이 늘 생각나기를 원합니다.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오늘 이 베드로후서는 여러분이 하나님께 부르심 받고 택하심 받았다는 사실을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그 사실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이게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13절을 보니까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를 보실래요?
여러분 가운데는 여러분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고 택하심을 받았다고 하는 믿음의 사람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아멘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차마 여기에 아멘을 못하거나 아멘을 했다 할지라도 확신을 갖지 못하고 아멘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오늘 이 13절의 말씀, 내가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하며 옳은 줄로 아노라 하는 말씀은 무엇인가? 여러분 가운데 믿음이 없는 자 혹은 믿음이 연약한 자가 있습니까? 주께서는 여러분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깨운 주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할렐루야. 내가 믿음을 가지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당신을 택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는 사실을 당신에게 지금 주의 종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라는 걸 증거해 주고 있다. 깨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깨어나서 주를 영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14절을 보니까 내가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 아노라. 저를 한번 보세요. 제가 언제까지 살 것 같아요? 여기 사위라고 생각하는 사람 한번 손들어 보세요. 네. 내가 언제까지 살 것 같아요? 오래오래. 네. 오래오래 축복해 주셔서 고마워요. 절 보세요. 내가 100년 살 것 같아요? 1000년 살 것 같아요? 말 못하지. 100년을 살고 1000년을 살고 나한테는 그게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내가 100년을 살든 1000년이 살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물질로 이 세상에 있는 한 나는 언젠가 어떻게 해요? 육신의 장막을 벗게 돼 있어요. 여기 육신의 장막을 벗는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알아요? 그래요.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다 죽게 돼 있어요. 내가 물어볼게요. 여기에 대한민국 육군의 소중한 인재다 생각하는 사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해 보세요. 나는 평생 살 거예요. 나는 안 죽을 거예요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네. 요즘 우리나라의 삼성장군, 이성장군, 일성장군 할 것 없이 별들이요. 얼마나 무시당하고 천시당하는 세상이 됐습니까? 여러분 보고 있지요? 여러분 별 하나 다는 것도 군대에서는 어때요? 대단해요? 안 대단해요? 대단하죠. 하늘의 별 따기란 말 저절로 나오죠. 투스타 되면요. 아무나 가까이 하지도 못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쓰리스타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해요. 군단 시범한다고 했다가도 군단장이 그만 다음에 하지 그러면 그건 끝나는 거예요. 몇 달을 준비한 군단 시범인데도요. 군단장이 그래 고개 돌리면 그만이요. 별 3개의 위험은 대단해요. 별 4개? 상상도 못해요. 그죠? 근데 지금 우리나라의 별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지금 무시당하고 있습니까? 이 나라가 지금 그렇게 됐어요. 그럼 기도해야 합니다. 자, 무슨 얘기입니까? 그런 별단 사람들도 결론은 뭐예요? 언젠가 육신의 장막을 벗는단 말이에요. 인생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이 베드로 자신도 내가 이제 육신의 장막을 벗을 날이 가까웠다. 그러면서 지금 당신들을 기억하시오. 당신들은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요. 당신들은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이요.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그걸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15절 보세요.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것을 생각나게 하려 함이라. 절 보세요. 아버지가 이 세상 떠나고 나면은 나를 기억해 줄 사람만 손들어 보세요. 빨리 안 든 거 보니까 마음에 안 들어요. 손 내리세요. 네, 기억을 해준 데서 고마운데 왜 빨리 안 들어? 여러분들이 나를 기억할 때 나에 대해서 뭐라고 기억할까? 여러 가지를 기억하게 되겠죠. 그러나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아버지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자였다라는 사실이 기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아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후손들도 그러한 기억이 있어야 되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는 오늘 내가 떠난 후에라도 너희가 이 사실을 생각나게 하기 위해 내가 이 글을 쓰노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정리를 합니다. 오늘 샛별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샛별은 인간 과학 지식에서 얘기하는 저 금성을 얘기하는 것인가?
그 여부는 차치하고라도 저 새벽에 떠오르는 별의 밝고 찬란한 것 같이 이 어두운 암흑시대 인간의 흑암 속에 있는 세상의 그 종말에라도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그분의 은혜와 은총 가운데 구원함을 받은 존재인 나는 어떤 존재요? 하나님께 부르심 받은 존재요. 하나님께 어떤 존재요? 택하심 받은 존재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으시는 무엇과 같이 보배와 같이 소중히 여기시는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보배로운 존재요 백성으로서 우리의 참 보배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범사에 형통하고 승리하는 복된 심령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부활이요 생명이 되시는 주님이 깜깜한 어두운 밤에 떠오르는 샛별과 같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시고 또 구원의 완전함이 되시는 우리의 구세주이신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이 믿음이 내가 갖고자 하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믿음이 되어 천래로부터 오는 참 믿음이기를 소원합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믿고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주의 백성으로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담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생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일상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80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잠시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소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네.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로 인하여 온 세상이 환해집니다. 나 박성수는 세상의 빛입니다. 나 박성수로 인하여 온 세상이 환해집니다. 아멘. 이제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망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은혜와 은총의 역사가 우리의 일생, 우리의 일상에서 능력과 권세로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